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4절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 오늘 앞에서 함께 찬양하면서도 우리 계속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니까 집중입니다.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고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확인하고 또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인도받는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좀 보여지냐 하니까요, 강렬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면 흑암이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빛이 강하게 비춰지면 뭐가 또 보여지냐 하면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생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빛만 바라보고 가면 그 그림자는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바꾸어서 그 그림자 속에 얼마나 그 그림자가 진하냐, 이쪽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어두움에 집중하는 겁니다. 뭐냐 하니까요, 현장에서 이런저런 사건과 일들을 마주치게 되면서 흔들리고 있는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됐어요. 특별히 현실의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과 상황들이 터져버리니까 집중해야 될 부분들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상황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고민을 하냐 하니까 내가 예배를 조금 소홀히 하면 시간이 나는데 예배와 타협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저는 교역자니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올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요즘에 계속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하십니까? 제 성격이 다혈질이거든요. 일단 욱하고 옵니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근데 그걸로는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금 제가 대학생 때 시절과 또 지금의 대학생의 그 문화 자체가 다르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진 부분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학교 현장에서 또 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이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내게 있는 문제는 불신자와는 다른 겁니다. 상황이 비슷하지요. 똑같이 어렵지요. 그런데 그 문제의 출처가 달라요. 이것은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말씀과 맞아지고 언약과 맞아지기 위해서 허락하신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요, 갈등도 안 해요. 왜 내가 예배와 타협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내 속에 답을 알고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고 있고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 속에 자꾸 현실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니까 그림자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분명하게 있고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내 안에 현실의 상황에 걸려져 버리게 되니까 자꾸만 내가 빛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인생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방향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는 그 중요한 말씀의 방향 속에 선악과를 두셨죠. 동산 중앙에. 그것은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늘 쳐다보고 늘 그 길로 바라보고 인도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안전하고 그 말씀의 보호를 따라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사단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인간 스스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뭐부터 주셨냐면 언약부터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언약을 허락해 주시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우리가 죄가 있는 줄 아시고도 그 죄를 가죽옷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 언약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이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놓치고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해답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예배를 드려라,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 길로 들어갈 때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 있다.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놓쳐버린 거예요. 남으로 북으로 이스라엘이 쪼개져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언약이 뭐냐 하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할 것이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또 놓쳐버렸을 때 속국으로 바뀌게 됐죠. 현실의 상황에 자꾸 매이게 되니까 언약에 집중하면 그 언약대로 하나님 인도할 하실 것인데 현실의 상황에 집착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어떤 방향을 주시냐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언약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집중할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 해답의 복음의 말씀이다. 이 언약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지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올해 대학부를 맡았어요. 그 전에 대학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사역들로 계속 인도받다가 올해 다시 대학부를 맡게 되면서 하나님, 대학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 우리 교회에 교직원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분의 상황을 들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지금 일하고 계시는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거고 심지어는 복음과도 맞지 않는 전혀 반대되는 사상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하고 있는데 누구 상담을 해야 되냐면 성소수자 상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맞지 않는데요, 내가 가진 복음이랑 맞지 않는데요, 내가 가진 사상이랑은 맞지 않는데요, 하나님 이 일을 왜 하게 하십니까? 1년 동안 그분이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제가 연락이 왔대요. 전 전혀 모르고, 자, 여기서 우리 예배 시작하고 전도운동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그분이 딱 받으셨어요. 나중에 한 달 지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만두려고 했다, 이직하려고 했다, 나랑 너무 안 맞으니까. 근데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현장을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자 얘기해보라니까 아무도 없대요. 그냥 한 2명 얘기했는데 상담했던 학생들 중에 한 2명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미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이죠.
대상자를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 사람을 보라 하니까 전부 안 될 사람들이라고 이미 확정을 해놨어요. 내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없는 겁니다. 다 사상도 안 맞죠. 여기서 복음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일단 복음 전한다 안 전한다 하지 말고 일단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보자 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을 파악하는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바로 윗사람이에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요, 이렇게 관심 없이 쳐다볼 땐 잘 몰랐다가 현장을 제대로 바라보고 대상자를 두고 좀 기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언제 제일 많이 건드리냐면 예배드리는 그날 제일 많이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그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 빠지게 만들고 핍박하게 하고 그리고는 예배 못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뭔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아, 영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함께 들어가는 팀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한 2주간 3주간 기도를 같이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됐는데요, 어느 날 이분 위에 더 위에 계신 분이랑 같이 회의를 하는 가운데 이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좀 잘 보였던 그런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래서 막 법적으로도 신고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 너무 힘드니까 먼저 퇴근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발걸음 속에서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해서 버스 정류장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밤새도 그 사람이 일이 마칠 때까지 곁을 지켜줬답니다. 아, 왜 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갔어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핍박이 없어지고 이 사람에게 슬슬 나의 속 얘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분에게 어떤 부분들을 딱 말씀으로 붙잡았냐 하니까 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다. 이 마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구절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을 줘야 되겠다. 근데 그때 주셨던 그 강단의 말씀의 내용이 뭐였냐 하니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었어요.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준다. 이 말씀을 딱 강단의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줬어요. 당신에게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라는 걸 처음 봤는데 안에 이런 내용도 있었냐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간다 하면은 뭐 그 뒤에 일이 있더라도 자기한테 얘기하라고 다 내가 봐주겠다면서 그만큼 마음 문이 열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연결고리로 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남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ING예요. 계속 만남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라고 생각했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나 중심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 현장에 나를 파송하셨어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면 할 수 없어요. 현실의 상황을 보면 못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캠프를 하는 가운데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또 캠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민족 그 사람들을 좀 같이 캠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 3월 달까지 쭉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대학에서 어떤 이제 외국에서 온 다민족이 우리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 대상자들과 쭉 연결이 되어지고 와, 이 사람이 진짜 제자구나. 그래서 2달 동안 같이 캠프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대상자들이 연결되고 심지어 교회까지 연결이 됐어요. 이 사람이 제자구나 이 생각을 하고 한 채 의심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갑자기
연락이 중단되어지는 사건, 갑자기 모든 것이 무산되어지는 사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뭡니까? 한 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자 캠프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다 말씀 주셨으니까 그것만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3월 2일 날 이제 대체 공휴일로 이제 그 청년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년 수련회 같이 참여를 했는데 2년 만에 만난 이제 친한 동생을 그 현장에서 딱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와, 2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제 입을 딱 닫아버리고는 할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나도 할 얘기 많다 그랬더니 그 말이 아니래.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와 같이 연결된 다민족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하필 그 대학에 지금 갔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그 전에 이제 변호사를 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변호사까지 했대요. 근데 4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하다가 너무 이제 일에 매이고 지치니까 너무 힘든데 이 사람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는 이게 나랑 너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한국 친구를 사귀려고 했는데 뉴질랜드 안에 한국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우리 전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받게 됐고 이제 복음 편지 10과까지 딱 하게 되어지면서 인도받는데 이 사람이 한국어 연수를 받으려고 이제 그 대학으로 지금 어학당으로 딱 들어가게 됐는데 같이 이번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받는데 저희 캠프 하는 가운데 우리 캠프팀과의 만남도 딱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여러 가지 시달리는 문제들이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됐고, 더 중요한 거는요, 한국에 온 다민족들이 그 속에 외로움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데 더 궁극적인 건 뭐냐 하니까 영적으로 많이 외로운 상태구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문화와 또 다양한 부분들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현장에 보내주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았는데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그 현장에 또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그 현장에 1년 동안 끊임없이 예배하고 있었던 현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한 사람의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의 중직자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지역 살릴 망대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 현장에서 꺾으셨어요. 그리고는 시대 살릴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요, 여러 가지 바뀌어지는 현실의 상황과 일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완벽한 가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3집중에 대한 부분들 주셨잖아요. 왜 이 부분을 주십니까? 우리가 공예배 중요하지요. 월요일에 우리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중요하지요. 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중요하지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현장은 더 영적으로 치열하기 때문에 일상으로 예배 드리는 한 사람의 망대로 나를 그 지역에 파송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그 현장에 남은 자로 세우셨어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동하는 망대로 순례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노예같이 묶여서 거기에 매여서 세상 기준 따라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라고 그 현장에 파송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파송된 한 사람의 망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메시지,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내게 있는 그 현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올바른 집중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실 줄 믿습니다. 나는 뭡니까? 증인이에요. 이 현장을 살릴 증인입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진 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만 붙잡고 그 현장 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있더라, 이 일을 증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들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 어렵죠. 저도 교역자다 보니까 남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어쩔 때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현실의 상황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그럼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끊임없이 내게 함께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현실에 상황들, 문제들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 안 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그 길들 속에 하나님 나를 증거가 된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따라